오늘 아침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지나가는 게 기회입니다. 은혜는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은혜는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되고,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믿음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아닌 지금,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그렇게 말해봤자 지금 은혜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송아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전에 잘 나간들 지금 잘못 나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야 되고 지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생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예전에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고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은혜를 다 없애버리고 은혜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과거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과거에는 열심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노리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예전에는 열심이었고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지금은 그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지나간 과거는 어땠는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예를 들면 햇빛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햇빛을 내려줘요. 도둑놈이나 깡패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햇빛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라 이래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골라서 이놈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야지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일반적인 은혜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를 주시는데 만약에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이런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 대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 은혜는 누구에나 똑같이 공기를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예요. 악한 사람이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혜도 있는데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바로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면 직분을 귀하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직분의 명분,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의 장자권, 믿음의 장자권, 성도의 장자권, 찬양대의 장자권,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의 장자권을 친구 만나느라고 소홀하게 여기고 찬양대의 장자권을 놀러 다니느라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그 직분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천이라 이 말은 스스로 나선다 이 말이에요. 자천, 스스로 나선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기 전에는 좋은 일에만 거북이 목처럼 쏙 내밀어서 나여 하고서 고개를 내민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좋은 일에만 얼굴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 굳은 일에는 거북이 목처럼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좋은 일, 굳은 일 따지지 말고 목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천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는요. 우리가 다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장자권, 집사의 장자권, 권사의 장자권, 장로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자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서고 굳은 일도 나서고 안 좋은 일도 같이 서로 나서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다가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성경책을 떳떳이 들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품속에 넣어갖고 다녀요. 감추갖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야야야, 아유 너 어디 가냐? 아유 오랜만이다. 그러면
나 저기가. 교회 간다고 못 되는 거야. 나 저기가.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시켜놓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눈을 슬쩍 감았다가 뜨고 그냥 처먹습니다. 처먹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좀 상스러운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간장을 막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특별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얼중얼 소리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못 참아. 누가 한마디 했으면 그래? 아니 김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한번. 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런 게 별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거야. 누가 한마디 했어도 그거 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십자가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못 참는 거야. 이걸 못 참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기사 두고 다닌대. 기사 두고서 타고 다닌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요. 무슨 차인가 했더니 지하철이더라고. 지하철. 하기사 여러분, 지하철 타면 주차 걱정 안 하지. 튼튼하지. 안전하지. 기름값도 별로 안 들지. 얼마나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을 지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잠 못 자서 수면제 먹는 거 봤어요? 가난한 노동자는 그냥 등만 대면 자는 거야. 등만 대면. 잠이 안 오는 게 어디가 있어. 왜 잠 안 와? 잠 못 자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대부분 돈 많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진 거 지키느라고 밤에 잠 못 자는 거야. 내 인기 지키느라고 밤에 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해서 그거 지키느라고 잠 못 자는 거야.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나 해서 이거 지키느라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요 뭐 잊어버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등만 대면 수면제 없이도 어쩜 그렇게 잘 자는지 몰라. 생각해보면 가진 것 없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597장에 보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할렐루야. 잠언 1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재앙의 날이 찾아왔을 때에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긴다는, 웃고 계세요. 웃겨, 야 웃겨. 하나님 웃으시고 계시다. 재앙의 날에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때요, 할렐루야, 지금 은혜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마지막 때는 말씀의 무기를 좌우의 손마다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사단, 마귀,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질병의 때예요. 질병의 때. 곳곳에 심각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중환병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텔레비를 키니까요, 뭐 일본말을 알아야지. 근데 다행인 것은 중간중간 한자가 나와, 한문이. 이 한문이 중간중간 나오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는 뜻을 알아, 뜻을. 그래서 보니까 개미가 나오는 거예요. 개미가 나와가지고 백명사망 뭐 이런 게 떠요. 그저 야, 이 일본에 100명이 죽었나? 개미에 물려서? 그래서 이제 개미가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떠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개미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는 일본의 검역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그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검역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 개미가 일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 불개미인데, 뉴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불개미인데 물리면 잘못하면 사망이 이를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개미인데 그게 일본 땅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면 죽는다.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서 찐득이 물려서 죽은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찐득이에 물린 거, 개미에 물린 거, 이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찐득이가 언제적 찐득인데 아직도 치료약이 없어요. 그 죽는 거야, 찐득이 물려서. 중환병, 지금 질병의 때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자꾸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얼른 은혜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많은 이때에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또한 시험의 때인데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마구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때에 얼른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사정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절대로 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세요. 잘해보세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받으세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사정하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지만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는 절대로 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환난의 날, 홍수 심판 날에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에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방주에 쏙 넣어주시고 상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구원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날이니까 은혜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날에 환난을 당할 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니까 은혜 받으세요. 자꾸 설교 때도 하지.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은혜 받으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 597장 4절에 보니까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내가 하는 일들이 별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거 주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요, 봉사하시는 분들 이름도 없이 봉사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그냥 누가 칭찬하든 알아주든 쳐다보지 않든 화장실 청소하면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주차 요원들은 땡볕에 나가서 주차에 다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화분 관리하고 나와서 전부 다 수고들 다 하는데 누가 뭐 알아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을 날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축복의 때요. 할렐루야. 지금 해야 될 때요. 지금 마지막 말세 환난의 때에 그때 사정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엄청난 시험거리가 왔어. 그때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받으세요 사정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늦게 그냥 금요 기도에 부랴부랴 와서 인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부목사님에게 카톡 넣어서 부목사님이 인도를 했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 지금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친척집 결혼식, 칠순, 별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결심하고 지켜야 되겠다. 아멘 하세요.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주일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 건 20년 다 됐네요. 디스크 수술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잘못되면은 허리 지금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재활치료를 잘해야 된다. 해서 안내 보내주는데 몰래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왜? 장자권에 내가 축복의 장자권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몇 년 전에 맹장 수술해서 알다시피 맹장 수술해서 다 죽어갔는데 그때 사진 보니까 얼굴이 진짜 이렇게 됐더라고. 맹장 수술해서 가서 12월 31일 말일이야. 말일 송구영신 예배. 그 축복 안수기도를 다 한 거예요. 축복 안수기도.
그래놓고 이게 도져가지고 한 달 넘게 더 나가지고 고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축복의 장자권이기 때문에. 저만 그러냐? 우리 장로님들도요, 우리 윤 장로님, 전 장로님, 수술하고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아파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참석하는 거예요. 왜? 축복의 장자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조금 아프다고 빠지고, 볼 일 있다고 주일날 빼먹고, 놀러 간다고 빼먹고, 잔치집에 간다고 빼먹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날에 열심히 해야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 한번 해보세요. 결심 한번. 내가 일평생 주일만큼은 범하지 아니하고 지키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왜?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요, 주일 지키라는 얘기 안 해요. 환난의 때는 은혜 받으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히 임하길 바라고 축복의 장자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